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0번째 상고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크게 첫 번째로 본문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1.1학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의 1.1획은 히브리어 문자 요드와 와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모든 성경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2.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헬라어로 기록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도 다른 성경과 같이 헬라어 글자 한 문자에 영감, 생명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보다도 확실한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 5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 때 아무에게나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기에 성령 안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푸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덧붙이거나 빼게 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거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자연금으로 기록된 성경은 결코 폐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특별 계시에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이처럼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감동이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 데어푸뉴스토스는 하나님의 숨결로 쓰임 혹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다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한 것과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될 때 모든 문자에 생명의 숨 곧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라고 증거하면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1.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니 주께서는 이 백부장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에 응하시고 보상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므로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제압하는 날선 검과 같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했고 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굴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쳤고 마귀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낼 때 말씀으로 몰아내고 추방시킨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자들과의 싸움이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무장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신갑주는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방어용 전신갑주는 막강한 대적의 공격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것이며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 하더라도 한 칼에 능히 제압하고 괴멸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4.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실 때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광대한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와 땅의 모든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도록 이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피조된 세계, 곧 창조된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셔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능력의 말씀을 바라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셔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무수한 우주의 천체들이 서로 충돌 없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회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바라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은 말씀을 바라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껍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불덩어리인 해를 통해서 빛과 열을 발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오곡백과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지구의 대기권의 공기를 무한히 채우심으로 인간과 모든 동물이 호흡하며 살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했고 시편 148편 8절에서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마음에 푼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 그 말씀 앞에서는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의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허물과제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께서 지상 강림하신 후 믿는 각 사람 안에 내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기록된 대로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요도와 와우의 점과 획까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이 다 완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전 성경의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약속 중에서 절정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모든 성경을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말씀과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행위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고, 은혜 언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은혜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약속의 말씀은 똑같이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면 그 과실을 결코 따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의존적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의존적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표시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격리되고 끊겨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고 허물가지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제가 되었으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은혜 언약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의 말씀대로 이 은혜 언약의 말씀에서도 성자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